오늘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셔야 되고, 저는 초등학교 때 5장, 6장, 7장을 암송을 했어요. 지금은 잊어버린 내용도 있지만, 제가 그때 성경 암송할 때는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대충 설교를 들어서 알긴 알았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난 사람이 많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지금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한 사람이 몇 명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몇 명에게? 아무 생각이 없으시군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리더십에서 보통 얘기할 때 한 사람이 평균 200명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대요. 대단한 숫자도 한 사람이 200명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일교회로 따지면 우리가 한 1250명 이렇게 출석을 하니까 곱하기 200 하니까 25만 명이에요. 25만 명이면 금천구 전체예요. 2019년 9월 현재 금천구 인구가 23만 3,371명이거든요. 여러분이 영향력을 발휘하면 금천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멘 안 하잖아요. 안 믿으시니까. 예수님 당시에 12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면면을 보면 직업이 세리, 그 다음에 농부, 제일 많은 게 어부 그랬습니다. 그들 중에 무슨 정치가가 있었습니까? 권력가가 있었습니까? 돈 많이 있는 사람, 부자가 있었습니까? 학자들이 있었습니까?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서 그렇지 그들에게 이 말씀이 센세이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금은 제일 비싼 금과 같았어요.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희가 세상에 그렇게 값어치 있는 자들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들에게 빛은, 유대인들에게 빛은 악을 이기는 선의 상징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먼저 도전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이라는 단어였어요. 예수님이 그냥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너희가 어디에 소금이다? 세상에. 어디에 빛이다?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세상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이웃을 말하는 거죠.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 세상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은 제자들이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자,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크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제자들.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했다? 제자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제자들이 있을 곳이에요. 제자들이 산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숨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세상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주님의 제자,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제자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변화시킨 말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세계관인데 세계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목회의 임상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의 얘기예요. 짐 피터슨이라는 제자 훈련을 아주 오랫동안 한 그런 목회자예요. 이분이 그 라이프스타일 디사이플십이라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첫 번째가 세계관의 변화고, 두 번째는 가치의 변화고, 행동의 변화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아, 맞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보는 세상, 그죠? 시각,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세계관이 안 변하니까 삶이 안 변하거든요. 그리고 세계관이 바뀌면 가치가 바뀌어요. 값어치 있는 거, 무엇이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에요. 아, 이 세상 썩을 세상이다.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하는 것도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그때 말하는 세상과 오늘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좀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 이 세상이 정말 더러운 세상이다, 망할 세상이다, 그리고 썩을 세상이다, 그런 식으로 보면은요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나는 천국 가고 싶다, 세상 하직하고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천국 가고 싶지 않은 거죠, 별로. 끝까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곳인데,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도 가야 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신앙생활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나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잘못입니다. 그걸 여러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지난 10월 9일에 공휴일인데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저는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번 했어요. 5명, 애들 크니까요 5명 모이기가 어려워요. 식사를 하고 제가 수요기도에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야, 오늘 공휴일인데 한글날 기념으로 예배 한번 드리자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예스를 해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예배, 가정 예배 드릴 때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하거든요. 저부터, 그리고 아내 지민이, 지윤이, 재원이 한 주씩 그렇게, 냉수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제 마음속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참 어려운데, 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가 마디기도, 돌아가면서 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저부터 기도하고 제 아내 지민이, 지윤이,
그래서 재원이 기도 차례인데 재원이가 첫 번째 하는 얘기가 하나님, 우리나라가 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은 것보다 훨씬 웃었습니다. 이거 기도할 때 막 웃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제가 너무 웃었어요. 우리 애들도 다 웃고 수습이 좀 됐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게 다 우리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웃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뭉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웃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기도를 생각해 보니까 참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내가 잘못한 거죠. 우리가 잘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이 사회를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이 나라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천국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소금은 음식을 만나야지 진짜 소금이에요. 마치 제자가 세상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소금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음식에 들어가야 돼요. 고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그 소금이 부대자루에 있고 그 소금이 창고에만 있으면 그건 소금에 불과한 거예요. 소금에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소금은 적어도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되고 음식에 녹아질 때 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설렁탕 소금 없으면 얼마나 맛없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설렁탕도 소금 들어가지 맛있거든요. 물론 이제 고혈압 환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음식에 들어가야 돼요. 생선, 고기, 요즘은 냉장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 냉장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에 절이면 염장이에요. 염장 지른다는 게 소금에 절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죠.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부대자루에 담겨져 있고 창고에만 있으면 그건 소금이에요, 소금 아니에요? 소금이지만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 모두 다 세상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요, 저 썩어질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상종 못할 사람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만나셔야 돼요. 앞집, 옆집,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동호인 모임에 들어가세요.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독야청청 백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봉기동창을 만나세요. 개인 모임을 하세요. 통장하세요. 통장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빛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도 못할 것.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는 게 빛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은닉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언젠가는 다 밝혀질 거예요. 여러분, 빛처럼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빛은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빛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빛은 드러나야 되고, 빛이 있을 때 사람들이 사물을 보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빛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은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도망가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내가 존재하고 존재할 때 소금으로서 빛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구나. 거룩한 영향을 끼칠 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여러분, 그 놀라운 환상을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 한번 붙잡아 주시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붙잡지 말고. 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한번 합시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과 차별되는 탁월한 무엇으로? 도덕성으로. 뭘로? 도덕성으로 영향력을 끼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탁월한 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을 때 그 당시의 소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소금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오늘날 소금은 너무 흔한 거예요. 제일 싼 게 소금이에요. 그 당시의 소금은 금처럼 비쌌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때로는 월급을 뭘로 줘요? 소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밥값 제대로 못하고 자기 월급값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값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소금은 가치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13절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냥 그렇게 끝나면 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끝?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어떻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원어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냐면 그러나 만일. 그러나 만일이에요.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But if예요. 그러나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쓸데없다. 여기 쓸데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야말로 쓸데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쓸데없다라는 것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좀 어떻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바보 같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왜? 맛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맛을 잃으니까. 여러분, 소금이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맛을 잃잖아요. 그러면 정말 쓸데없어요. 여러분, 소금의 진짜 능력은 짠맛이거든요. 이 짜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짜는 것이 맛을 내는 거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방부제 역할.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오염을 방지하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제자들이 소금의 맛을 낸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이 사회를 좀 썩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좀 잘 들으세요. 이 사회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그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좀 거룩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모임, 동호회 모임 가라고 그래서 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할지 못할지 다 아는 게 그게 무슨 소금입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죠. 좀 달라야 돼요. 그 도덕성이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탁월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빛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빛은 대단한 거였어요. 오늘날처럼 이런 전기불 빛이 아니고 등불, 등잔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항상 밤에 잘 때도 등불을 켜놓고 잤대요. 왜냐하면 워낙 집안이 어둡고 오늘날처럼 무슨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등불을 희미하게 이렇게 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잤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무실 때 전기불 켜놓고 주무십니까? 끄고 주무십니까? 나는 끄고 자요. 켜고 자면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왜냐하면 룩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등불은 아주 룩스가 약하죠. 그 약한 불을 그렇게 켜놓는데 그 의미가 뭐냐? 물론 더 어두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느냐? 어두움은 악이에요. 그 악을 이기려면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등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등불을 늘 켜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중에서 열왕기상 15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뭘 줬어요?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등불을 주셨다. 그것은 그가 선왕이라는 거예요. 악을 이길 수 있는 왕, 악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빛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빛이라고 그래요. 나는 빛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전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 왔을 때 사람들이 장의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를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여러분, 이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그 말은 악을 이기는 게 빛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빛을 사람 앞에 비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착한 행실, 이 행실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일이에요, 일. 근데 이 착하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무슨 적선하고 구제하고 남을 잘 도와주고 그런 착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하다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착한 일은 이 세상과는 좀 구별된 그러한 도덕성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영향을 바르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높은 도덕성이죠. 높은 윤리성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이 도덕적인 수준이 낮은지 몰라요. 얼마나 하향됐는지 몰라요. 참 목사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날카로우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편법을 그냥 합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법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여러분, 그거 불법 아닙니까? 우리가 양심을 걸고 그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욕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학력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높은 도덕성, 거룩성, 성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여기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신의 독특한 매력으로 영향력을 끼치라.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세상에 이제 조미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미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까?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 그러면 안 됩니까? 설탕이 더 달콤하고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탕의 맛은, 단맛은 설탕 말고도 낼 수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단맛을 뭘로 낼 수 있죠? 예? 과일, 맞아요. 또 뭐? 꿀. 예. 또? 네? 어떤 사람은 효소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탕수수 뭐 그런 데서도 단맛을 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 가운데서 짠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조미료는 뭐가 밖에 없어요? 소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소금에는 독특한 게 있구나. 소금만 낼 수 있는 맛이 바로 짜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력이 무엇입니까? 매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은 주님의 제자가 그런 존재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매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독특해요. 이 빛이라는 것은요,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돈을 많이 여기 쌓아놔도 여기에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빛이 딱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PhD 논문을 여기에 수만 권 쌓아놔도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빛의 독특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신일교회가 이 지역에 매력 있는 교회인가? 참 이 부분에서 우리가 회개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자반에서 10,000원을 가지고 전도하고 소감문을 쓰는 생활숙제를 냈어요. 여러분 한번 금년에 이번 주에 해보세요. 10,000원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밥을 사주든 커피를 사주든 선물을 주든 10,000원을 가지고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소감문을 썼는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훈련생들이 만난 그 태신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과거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시험에 들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매력을 줘서 교회에 데려오기는커녕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혹시 이원희 목사, 혹시 너는 그런 사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매력을 잃은 거예요. 적어도 한국교회는 다니고 싶은 곳이었거든요.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곳이었거든요. 어느 날부터인지
이 교회가 매력을 잃었어요. 교회라는 창고에 소금만 가득한 거예요. 그 창고를 점점 늘리려고 그래요. 이 소금들이 세상에 가야 되는데 창고 안에만 있고, 창고를 더 늘리고 창고를 더 비싸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들 왜 모이지? 왜 모이지? 매력이 뭐냐? 매력은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볼 때 참 외모가 멋있고 겉모습이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고 싶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정말 매력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센터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3부 예배에 나온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무엇으로? 첫 번째는 탁월한 도덕성으로, 또 하나는 무엇으로? 매력으로. 그렇게 도덕성과 매력을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